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첫 시간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쫓고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을 정말 3개월간 다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각각 불러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 부인을 쫓아내고 그 자녀들을 쫓아낼 것을 결의하고 또한 그 결의한 대로 그들을 쫓아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모든 여인들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그 부족들이 그 너무나도 괘씸한 마음에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이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이는 2절에 보면 하나니가 나옵니다.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느헤미야를 찾아가는 상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전에 있었던 법률 담당 에스라와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잘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러 느헤미야를 찾아간 하나니가 하나니 스스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니를 통해서 도움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 권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졌냐면 이 둘 다 에스라도 그 안에 보면 1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내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읽다 보면 에스라인지 느헤미야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후대에 두 권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아마도 1차 포로 때쯤, 1차 포로 귀환 때쯤 태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36년 이후에 그들이 아마도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참 이 두 분이 대단한 게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게 돌아온 것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또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아주 통곡을 하는 일까지 얼마나 마음을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이 둘은 정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안에서의 엄청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보지도 못한 그 조국에 대한 그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때도 봤지만 내가 몇 사람 올라왔다 했는데 몇 사람 올라왔습니까? 1754명 올라올 정도로 여기 두어 사람이라지만 실제 두어 사람이 올라간 건 아닐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을 텐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먼저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언제 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르닥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왕, 이 롱기마누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언제, 그 해 7년, 다시 말해서 그때가 457년입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차 귀환이 왔을 때 몇 년입니까?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에스라랑 13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 에스라가 457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했는데 13년이 지났다. 그럼 몇 년일까요? 바로 44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언제 포로가 귀환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두고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수상궁, 겨울궁에 12월에 그곳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보는즉.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들어서 지금 이 2절에 사로잡혔고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말인 줄 알지만 에스라를 그냥 읽고 느헤미야를 그냥 봐버리면요, 왜 잡혀간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죠? 그 배경을 전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딱 보면 이거 지금 이런 일들, 여차여차한 일들 때문에 사로잡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다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인 하나니에게 야, 거기 형편이 좀 어떻냐? 형편이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죠. 정말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런 소식은 들었던 거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이제 다음에 언젠가 분명히 가보겠지만 이미 거기가 다 불탔단 말이죠. 근데 하나 탄 게 아니라 성문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에 아파게이트라고 해서 아마도 그 요바로 가는 문, 다메섹 게이트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문, 또 골든 게이트가 있고요. 분문이라고 똥문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분문이라는 문도 있고요. 양을 몰고 들어오는 양문도 있고요.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도 있고요. 사자문도 있고요. 물고기 장사치들이 들어오가는 어문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이 크다 보니까 그 성을 뺑 둘러서 이런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문들이 다 탔으니 여러분이 문은 많고 사람은 끌려가고 사람은 많이 죽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방비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딱 보면 자기 민족인 이 예루살렘이 이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울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있는지를 딱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지만 굉장히 잘 배웠고 잘 신앙교육이 되었음을. 그래서 충분히 70년, 80년 지나면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기 소원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뭘 알고 있냐? 하나님과 약속하신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게 아닥사스다 왕 앞이겠죠.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청원을 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응답은 또 누가 해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닥사상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면 사랑을 나누라고 하지만 결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은혜를 입히고 은혜를 받는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본인들이 은혜도 받지만 은혜를 입힙니다. 그 여러 왕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입히기에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째 뭡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는 바로 겸손한 자요. 또 둘째는 예절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 치고 사랑받는 사람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충성입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이 충성을 얘기하죠. 먼저 남의 일 간섭하기 전에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성경은 맨날 얘기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데 그러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입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 앞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직업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술뿐만 아니라 음식,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과 관여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하는데 이거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신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술에다 독약을 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왕의 곁에 있고 그림자처럼 가까운 사람, 더 나아가 왕의 친구 아니면 세우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아까 2절 봤죠. 어땠습니까?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앞에 나갈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근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왕의 정말 술잔에 독을 탔다면 그 사람이 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불안한 마음만 봐도 이놈이 이게 정말 어떤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싶어서 왕은 그를 처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근심의 얼굴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수심한 얼굴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갑니다. 그러니 왕이 네가 평상시와 다르게 얼굴에 웬 근심이 있느냐 하고 그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런 이유가 왜 네 얼굴에 근심이 있냐라고 물으니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 또 쪼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길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잠깐 가서 도와주고 돌아오라고 한 1년, 2년 생각했는데 몇 년을 이야기하느냐. 성벽 기간, 수리 기간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12년을 씁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 6절에 나오는데 12년? 그렇다고 또 왕후가 있는데 또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어차피 가게 한 거 어떻게 하냐? 수행원도 붙여주고 경비도 주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도움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뒤에 있겠지만 그렇게 왕이 돕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막습니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놈이 방해 공작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통이 없을지라도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1절에 이제 그 왕의 명을 듣고 그곳을 떠나는데 4개월 만에 도착했겠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을 걸어왔는데 3일밖에 쉬지 않고요. 바로 일어나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네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수행원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였다는 거죠. 왜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느냐면 신인 총독이 낮에 나가면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쨌든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도 따라야 되고 더 많은 수행원이 따르니까 번거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주도면밀하게 저녁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느헤미야가 보통 공무원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괜히 와서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다 지을 때까지 이 아라비아 사람,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 아무리 회방할지라도요 흔들리거나 위축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학개 스가랴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고 고발하니까 몇 년 동안 성전 짓는 게 멈췄어요. 10년, 정확히 얘기하면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 15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건 니들이 하는 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 누구의? 나의 일. 그들이 방해하던 말던 정말 그 열심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성벽을 짓습니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딱 알 거예요. 5분 대기조 아실 겁니다. 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김신조 아시죠? 이 김신조가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죽이겠다고 내려온 뒤에 생긴 게 5분 대기조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 5분 만에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군화를 벗을 수 없습니다. 군복을 벗을 수 없습니다. 총기도 쥐고 잡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언제든지 싸움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5분 대기조입니다. 백성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공구를 잡고 옷은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신발은 신은 채로 잠을 자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성벽은요 며칠 만에 완성이 되냐? 단 52일 만에 성벽 무너진 것을 다
중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그리고 지도력과 헌신하는 마음을,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신실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행동이 하나 되는, 뭐겠습니까? 신행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과 삶이 동일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악한 생각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악한 뜻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악한 뜻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종종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목사님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별로 그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고요, 교회 가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혼자 믿다 천국 가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또 한 몸을 이루잖아요. 우리의 각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질 때 조용히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있는 몸이 아니라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할까요? 목사님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바로 이 악한 마음, 악한 뜻, 악한 영혼들과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복 달라고요? 여러분, 다 잘못 기도한 겁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가 없다? 여러분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나와 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마다 들어오는 이 마귀와 싸우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거지.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땐 형통할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을 때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기도합니다. 배고파서 기도하고, 죽기 전에 기도하고, 힘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기 살만하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의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믿는 민족이 왜 저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곧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잘못으로 온 시간이지만 주신 거예요. 다만 형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는 2배, 3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영적으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십니까? 은혜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은혜입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 부부관계 가운데 어렵습니까? 은혜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아니하는가. 오늘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신행일치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